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자, 같이 읽고자 합니다. 2장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빨리 고쳐지거나 또 아니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빨리 체험하고 하여튼 성령의 체험이 있는 걸 우리는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체험이 있는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성령 체험해가지고 막 불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임하지 않는다면 좀 시기 질투 좀 화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은사를 체험하거나 병이 고쳐지거나 성령이 나에게 임한 그 시간대를 우리들이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늘 여러분 우연히 나에게 임하겠지, 오늘 저 목사가 한번 안수해주면 나에게도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하는 사람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1번 이 중풍병자는 뭘 했냐 하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 결과에 오늘 나타난 걸 그 장면을 찍은 거지 어저께 병 걸려서 오늘 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낫고 어떤 성령이 체험되는 그 현장까지는 사실은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힘들었고 어떻게 식구들에게 버림받았고 막 자살을 말이지 하려고 몇 번 시도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건 아니죠. 그냥 오늘 고쳐진 장면만 나오는데 이것을 깊이 기도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했는가.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분이 오늘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1번이 뭐냐면 자기 기도의 양을 채운 날이에요. 오늘이. 할렐루야. 자기 기도의 양을 채운 날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평소에도 기도 안 하다가 오늘 저 두나미스 팀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두나미스 팀 누구지? 오늘 그냥 가서 한번 안수기도 받으면 그 두나미스 집사님 통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우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또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더 시키려고 병을 주신 것이고 더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신 건데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도의 양도 안 채우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인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그 한마디 속에는 정말 이 사람의 온유한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기도의 양을 그렇게 채우기까지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 걸 다 포함할 때 기도의 양을 채웠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1번이 뭐냐면 기도의 양을 채웠느냐의 문제입니다. 네가 기도의 양을 채웠느냐. 근데 이제 교회들 보면 말이에요. 교회들은 이제 종류가 다른데 기도의 양이 채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기도의 양이 아직 안 채웠는데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 같으면 사실은 좀 이렇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잘 적성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리 지르고 웬만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적응한다는 게 나도 적응이 안 되는데 처음 온 사람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막 뛰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좀 늦게 왔지만 자기보다 앞에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막 와가지고 비켜비켜 나왔어 하는지, 야 그때 내 보기가 좋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왔어 비켜 하는 그 기도의 친구가 있다는 게 큰 힘이에요. 사실은요. 이 중풍병자는 이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건 그동안 이 기도의 양을 채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들이 막 그냥 나를 메고 지붕까지 뚫을 정도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마지막이다. 내가 이 친구를 고쳐버리라 말이야. 예수님에게 기필코 이 환자를 우리는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뜨거운 사랑에 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4번 했습니다만 4번 다 이제 뜨거운 교회, 방언하는 교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적입니다. 제 얼굴이 언제 뭐 그런 은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까? 할렐루야. 예? 예. 그냥 공부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지. 내가 뭐 그런 막 그냥 저는 그러니까 원래 순복음이 아니잖아요. 전 장로교지 순복음이 아니잖아요. 마비야 막 이런 것도 체질에 안 맞는다고 난 또 막 마비야. 그게 또 잘 안 맞아요. 전 또 그런 데 가서 붕에 인도하려고 그러면 제가 또 좀 많이 힘들고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 아멘을 듣다 해야 되니까 설교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아멘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또 어느 강사는 또 우리 교회 오면은 이것들이 왜 아멘 안 해 그런다고. 나 그럴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 사실은.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이 많은 강사를 안 부르나 하고 컴플레인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마다 또 왜 이것들이 아멘 안 해 막 이럴까 봐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설교라는 게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지. 어떻게 거기서 아멘, 오늘 안 오셨으니까 흉내내 보지만 어떻게 중간중간에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잖아. 뭐 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뭐 갑자기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거기 집회 갔을 때 세계로 금란교회 뭐 얘기는 주일날 7,000명이 모인다는 그 교회 주중에 집회 갔을 때 막 아멘 하고 두 손을 드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원문을 잊어버렸어요. 하다가 그냥 아멘 하면 이 사람도 설교 듣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아멘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자만 나오면 아멘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는 그랬을 것 같지만 하고 막 넘어간 거예요. 다를 한번 아멘 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요, 설교를 안 듣고 자꾸 두 손 들고 막 일어나서 아멘하고 이 난리냐, 누가 이렇게 가르쳤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원만 목사님 왔다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원만 이번 주에 미국 가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미국 가서 집회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듣고 있겠구나.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할 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또 안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해야지. 네 번 목회하면서 은사적인 교회를 한 이유가 내 나름대로 있어요. 은사적인 목회 안 할 수도 있고 조용한 교회 할 수도 있는데, 조용한 교회 스타일을 제가 이렇게 뭐 5만 교회를 뭐 여러 군데 다 다녀봤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일수록 기도가 채워진 자들, 그리고 중보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적더라고. 기도 안 하는 자들도 쉽게 올 수 있는 교회, 천주교 스타일의 그런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같이 막 뜨겁게 막 소리 질러 기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 유유상종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는 거야. 그죠? 예. 또 주일날 아침에 조용한 예배 좋아하는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오고, 또 금요일에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금요일에 오고, 이렇게 또 오는 시간도 좀 다르게 오는 거죠. 이렇게 조용한 교회, 방언 안 하는 교회를 가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고 기도의 양이 차 있지 않아. 그러면 그런 교회도 병자가 많고 우리 교회도 병자는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병자는 왜 하나님의 병자들을 여기 보내주고, 병이 어차피 암이 드러날 걸 왜 여기 와서 있다가 암이 드러났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에는 기도의 양이 찬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나를 위해 중보해 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여기 보낸 것이고, 그 병이 여기 와서 드러나게 돼서 고쳐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물어보면 암은 걸렸는데 또 암이 아니라 다른 병도 걸렸는데 그 낫는 확률을 따지잖아요. 저는 뭐 옛날에 통계와 확률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걸 주로 확률을 따져보고 통계를 보면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병에 걸린 그런 교회에서 낫는 확률이 확실히 적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 환자들이 낫는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기도의 양을 채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장소라 그래, 장소. 그래서 1번이 뭐냐 하면요, 1번이 내가 오늘 현장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성령이 나에게 임할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1번은 내 기도의 양이 찼느냐, 찬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용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서는요. 그 과정이 끝나면 희한하게 또 세종으로 이사 오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게 돼 있어. 요거 이제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지, 물론. 근데 자기 교회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기 교회 자랑이 아니고 실제 연계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교회 담임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계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요, 정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데 갑자기 무슨 병이 발병이 됐어. 그럼 내가 오늘 저 목사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낫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오늘 가만히 있다가 자기 친구들이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보자 왔는데, 아이고 야, 사람이 막혀있네, 천장을 뚫고 내려보자,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오늘 기도의 양이 찬 사람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중보기도를 엄청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내가 기도빨이 좀 약한데 왜 어저께 목요일 중보기도 여러분이 간지하십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귀신 쫓는 기도, 능력 기도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함께 해가지고 그 기도의 영향력을 받으니까 우리는 따져보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그럴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 한번 따져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내가 아플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부모님을 변화시켰을까?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이 안 믿었는데 내가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줘서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했을까? 그러면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다가 또 특히 좀 뜨거운 교회를 다녀야 된다니까. 난 그래서 주중에 새벽 기도 때 난 여러분들 자녀의 기점을 중학교 때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불 받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 절대 기도 생활 안 됩니다. 그게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거지. 중학교 때 불 받고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이 차야 대학교 때 가가지고 기도의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래서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하루에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착착착착 흘러가는 거지. 갑자기 목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요, 애가 벌써 25이 됐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얘가요 뭐 방언을 못 받아요. 내 탓이 아니라니까요.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의 탓이라니까요. 부모가 그를 위해 중보자로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부모가 안 믿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얘가 또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가본 적이 없는 애고, 올해 수련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다 불받을지어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찼을 때 그 사람이 30대 40대 사회생활 할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우리들의 인체를 만든 거, 이 자연을 만든 게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보면은 참 존경스럽고 감사한 거야. 세상에. 옆에서는 인사 한번 나눠요. 우린 또 만났습니다. 시작. 우리 또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가지가 됐잖아요. 자기 기도의 양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장소에 내가 와 있어야 돼. 불 떨어지는 장소. 이 장소를 많이 탑니다. 성령이요. 성령이요, 자기를 거부하는 장소는 절대 안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자꾸 수련회에다 집회에다 내가 이 얘기한 집회를 자꾸 하고 부흥회 자꾸 하고 수련회 자꾸 하고 또 강사가 오면 안수기도 하라 그러고 자 이제 주일 저녁에는 저 멀리 미국에 보면 미라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LA에서 한 30-40분 알려드리면 동남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오면 여러분 바이올라 대학 아시죠? 바이올라 대학의 대학원이 바이올라 대학의 대학원이 탈봇이죠. 대학교는 바이올라고 대학원은 탈봇인데 그 학교가 있는 도시예요. 라미라다. 거기서 목회하는 오버플로링 철치 하는 김충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또 한번 뜨겁게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와서 설교해 주시는데 계속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 안수해 주시는 그분이 그 현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있는 현장에 가서 다 병 고쳤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집 앞에 이 집안에 모여 있는 이 수많은 군중들 다 병 고쳤다?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 나는 준비기도 안 돼 있고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오늘 그분에게 가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항상 우리는 은사 생활할 때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좀 해도 되나 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너무 이 중요한 걸 소화시키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조금 취침에 좀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침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이거 알려드리기 좀 아깝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까워 죽겠어. 권사님 되더니 집사 때는 네네네 하더니 권사 네? 야 세긴 세다. 권사가 집사보다 세긴 세구나. 아닙니다. 누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으로도 이게 30년 동안 할 게 남아 있는데 누가 지금 날 보더니 목사님 은퇴는 언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은퇴는 내 맘대로다. 30년 할 게 남아있는데 아깝긴 아깝네. 이거 오늘 조금 아까운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마다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영안의 눈을 떠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적인 밸류가 있어. 밸류.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밸류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는데 그 사람의 값어치가 있어요. 모든 물건마다 값어치가 있어. 우리 내일 바자회 하는데 여러분 물건 열심히 가져왔는데 값어치를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물건 같은 경우 쿠팡에서 있는 가격에 50%만 매겨라. 그래서 사는 맛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바자회라 그래서 2,000원, 3,000원 아까워 죽겠어. 나 다 사고 싶어 그냥. 내일 여러분 10시에 오기 전에 내가 9시에 싹 그냥 나한테 다 가져갈까? 아직 한 번도 안 신은 부츠인데 엄청 싸게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도 안 신은 부츠야. 야 이거 우리 와이프 좀 신었으면 좋겠다. 난 거기 있는 거 다 와이프 사주고 싶어 지금. 응? 다 와이프 사주고 싶어. 근데 그거 다 사봐야 얼마 안 되겠어. 전부 2,000원, 3,000원. 누가 그냥 구찌 비싼 백을 갖고 왔는데 새 건데 구찌 비싼 백인데 그거 내가 또 구찌를 좋아해서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 근데 그걸 그냥 10만 원, 20 그건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내일 여러분 10시에 오셔도 내가 사기 전에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다 살 거니까 구찌 백부터 시작해가지고 삐에르가르댕 안경으로 시작해가지고 샤넬 넘버 5에다가 부츠는 까나리 부츠 내가 잠깐만. 까나리 부츠니까 아는가 보다. 모르면서 뭘 웃어요. 이태리 까나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 솔직히 모르죠. 이태리 스파게티 외에는 당신들이 아냐. 뭘까 아는 척해요. 그러지 마세요. 자, 농담 그만하고 다시 진도 나갑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는데 보니까요, 각자
하나님이 먹여주신 이 바자회 물건의 값어치처럼 우리에게 먹여준 그런 가격이 있어, 가격. 그래서 공무원인들이 9급으로 입사를 했더니 나보다 어린애가 나는 9급 열심히 해가지고 40에 시험 붙어서 입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나보다 어린 30대인데 무슨 행정고시인가 뭐 사법고시인가 붙었다 그래가지고 얘는 5급부터 시작하니까 좀 10살이나 어린애인데 이거 뭐 걔는 막 과장으로 와서 앉고 난 이거 뭐 말단으로 가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직장 다녀야 돼. 그리고 또 장관이 뭐 보고서 갖고 와 이번에 발표문 갖고 와 그러면 나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영문으로 작성해주고 뭐 독일어로 작성해주고 그러면 그냥 그것만 따라 야 이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고시 출신자들하고 나이는 들었는데 말단으로 고졸을 한 다음에 고졸 출신하고 이게 아주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아. 물론 나는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를 늦게 믿는 사람, 오래 믿는 사람, 늦게 온 자, 일찍 온 자 있는지 모르지만은 딱 보면은 오래 기도 생활해가지고 자기의 값어치가 100이 된 사람이 있어. 100이 이미 다 100을 다 채운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직 기도가 약해가지고 한 20배끼 못 채워졌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음성을 듣냐면 100인 사람의 기도 음성을 더 잘 들으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수많은 연단을 거쳤어요. 벌써 간증 들어보면 야, 하여튼 그 간증 속에 최소한 남편한테 300대는 맞아야 돼. 주여. 네. 최소한 물질 10억은 잊어버렸어야 돼.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네. 하여튼 엄청난 연단과 자녀에 대한 고통, 우리가 그 자녀의 고통 만났으면 어쩌면 자살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고통 이 사람은 만났는데 자살 안 하고 끝까지 이걸 버티고 그 자녀의 고통을 버티고 이겼어.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보니까요 그 사람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고 그 사람의 온유함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교인이지만 사실은 같이 앉아있지만 옆에서 볼 때는 야,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기도에 들어가면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5분 기도하면 집에 내가 가스불 끄고 오지 않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남편이 소리 지를 텐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1시간 2시간 그렇게 목도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제 예수님에서 오늘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시브롱 파이프 같은 남편을 만난 게 복이지, 진짜 그 사람은. 할렐루야. 예. 시브롱 파이프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좋은 남편을 주시고 그 좋은 남편의 믿음이 뭐냐면 반석의 믿음이다. 절대 깨지지 않는 반석이에요. 예. 절대 교회 안 나오죠. 반석이죠. 예. 예. 반석 같은 믿음을 남편에게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그렇게 연단을 시켰어. 그 다음에 그 100점이 되기까지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 동지들을 만들어 간 거야. 여러분 기도 동지 몇 명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많이 왔는데 지붕을 뚫고 내리는데 여러 명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지붕은 그냥 폭삭 무너지거든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은 숫자만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린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자기의 기도 채워지고 중보자의 기도 채워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능력이 있는 현장을 만나게 돼요. 여기가 능력의 현장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런 분은 그 사람입니다. 자기 기도 채워지고 중보자가 충분히 그 중보자 중에 중요한 중보자가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린이날을 주시고 어버이날을 주셔서 내가 어머니에게 아주 효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 어머니는 내가 효도 열심히 하니까 사랑이 또 가는 정 오는 정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용돈도 주고 내가 아플 때 늘 와서 간호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로 갚고 있다. 어머니가 평생 나의 중요한 중보자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그 나를 지붕에서 내려줄 수 있는 중보자들이 부모님이고 형제고 내 자식이고. 그래,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적게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진짜로 많이 낳아야 돼. 다 내 중보자들이에요. 아니, 어떤 예언기도 하는데, 예언기도, 근데 정말 예언기도, 여러분들이 예언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할 수 없이 저번에 어떤 부산의 최인의 목사를 한 번 더 기도해주러 와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한 사람당 한 10분 정도로 계산해서 한 4시간 정도 만약에 하더라도 시간당 6명밖에 못하니까 4, 6, 20, 5시간 하면 5, 6, 30. 5시간 해도 30명밖에 못하는구나. 예. 하여튼 근데 언제 한번 광고 안 하고 있다는 날 확 오도록 할 테니까. 예.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또 뭐 막 그냥 나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막 장거리 차 타고 와가지고 또 기도 막 4-5시간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힘드시니까. 근데 그분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내가 아무한테나 기도 잘 안 시키는데 참 열매가 좋네. 열매가 좋. 우리 황현재 집사님 이렇게 개척 나가는데 이제 목사 됐죠. 목사 개척 나가는데 그분을 위해 사실 그래서 그분이 예언기도를 빨리 개척하세요 해서 빨리 나간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음성 주셨다 그러고 또 100만 원도 그분에게 붙여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자가 받아야 되지 기도자가 뭘 줍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기도했으면 받아야 되지 왜 주냐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음성을 줬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딱 볼 때 뭐 그분이 뭐 혼자 사는 분이 뭐 돈이 뭐 있어서 좋겠습니까? 무슨 뭐 직장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돈은 뭐 직장에 있고 돈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몇 번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음성 듣는 거 맞구나. 여러분도 음성 들을지어다. 거긴 아멘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구나.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힘들지만 너무 거리가 멀지만 또 언제 시간 되면 좀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쪼개가지고 좀 시간 되는 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되면 올라와서 좀 해주고 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장소를 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가가지고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4절에서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 이걸 보면서 이 중풍병자는 몸은 이렇게 아팠을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 친구들을 4사람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오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4사람 이상의 중보자를 찾으셔야 돼. 뒤에 그냥 혼자 앉아있다가 쑥 집에 가버리고 친구도 없고 목장도 안 들어가고 뭐 두나미스 팀에다가 뭐 기도 제목도 내놓지 않고 뭐 힐링 캠프도 거치지 않고 그게 그렇게 현명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몰랐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성령의 불도 나이가 10대 받아야 되니까 20대 받아야 되는 게 나이가 50대 60대 돼가지고 성령 불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늦게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 분량이 적어요. 좀 더 일찍 받아서 일찍 쓰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불 받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지붕을 뜯어서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중보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중보자들의 믿음, 나를 위해 중보하는 그 부모님의 믿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녀의 믿음. 여러분 자녀를 완전히 불받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걔네들이 나이가 들면 지금은 걔네들이 유치원생이지만 걔네들 지금 불받게 해놓으면 걔네들이 나이가 들어서 시집 가서 장가 가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다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그런데 이 믿음을 보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중보자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중보자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기적이 나타나요. 과기예원도 많이 나아졌다. 그래서 난 그 나아졌다는 광 목사님의 문자를 보면서, 야,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우리 중보자들 교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과기예원이가 인도네시아에서 또 기적적으로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난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 중보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도 과기예원이가 빨리 혈소판이 정상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에 가가지고 자, 이제 잠 깼습니다. 2명 깼어요. 다시 신도 나갑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야 작은 자의 내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중보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 역사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에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노라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다시 세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의 값어치를, 무슨 값어치라고, 왜냐하면 은사적 값어치라 그래요. 은사적 값어치. 나는 공무원의 뭐 5급이니까 4급이니까, 나는 직장에 가면 과장이니까, 나는 부장이니까, 내 삼성의 부장이야 그러면 삼성 가가지고 자기가 막 대접받지 않습니까? 삼성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한 계열의 사장이다 그럼 제네스 G90, 부사장이다 그럼 제네스 G80, 그 다음에 이제 전무다 그러면 뭐 제네시스, 그 다음에 뭐 부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랜저 뭐 3.0짜리. 이제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옛날에 삼성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말한 거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삼성에 내가 부장이야, 과장이야 그러면 자기의 값어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영계에서는 자기 값어치가 있어요. 그 값어치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무슨 직장에서 과장이다, 그런 값어치가 아니라 은사적 값어치라 그래서 내가 기도의 양이 지금 80점까지 찼다, 90점까지 찼다. 근데 많이 찬 사람일수록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들어요. 우리 저 부산에서 기도해 주러 오신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고 목사님이지만 그 음성을 빨리빨리 듣더라고. 빨리빨리 들으니까 그냥 자기가 실천을 해버려. 그냥 순종을 해버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음성을 듣고 실천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값어치 점수를 많이 높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이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 응답을 빨리 봐야 돼. 우리가 내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늦게 받지, 자기 값어치를 생각해야 돼. 아니 평소에 기도를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없는 사람은 중보자와 교류가 없다. 그 사람은 천사가 돕는데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반대측에 있는 사람은 뭐냐니까 빨리빨리 응답을 안 받고 뭐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 의지가 먼저 발동해서 먼저 막 그걸 결정하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나하고 의논하지 않네. 그건 내가 내 뜻이 아닌데 네 뜻대로 하고 있으면서 기도는 했는데 결국 뜻은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런다는 걸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은사적 밸류를 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할 때 기도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죠. 기도응답이 빨리요. 어떤 내 자녀에게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빨리 응답을 받는, 평소엔 모르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게 응답이 이렇게 늦지?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우리가요 자기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자기 기도의 양을 먼저 채우고 교회 와서 중보자와 활발한 교류를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는 채워지고 중보자들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근데 그게 무슨 원리냐면 이 중보자가 왜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겠어요?
평소에 주고받은 사랑입니다. 사랑. 왜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베풀었던 효도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아주 그냥 미운 오리 새끼짓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 교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사랑의 교류가 있겠냐고. 그래도 내일 바자회 때서 떡볶이는 사 먹어줘야지. 예? 할렐루야. 나는 광고의 규제인 것 같아. 설교의 규제는 확실히 아니야. 근데 광고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은사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내 자녀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난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앉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다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언젠간 나도 저 옆 사람이 만난 갑자기 그 환경을 나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기도해 보는데 이게 아무 음성도 없고 교류가 안 되는 거라. 그 장소가 중요하니까 항상 내 집에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 오면 내 중보 기도의 현장, 그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은사자를 만나시고, 그럴 때 역사가 쉽게 나타나는 걸 아시. 성령의 불이 진동이 왔다 그러는 것도 그래. 진동이 왔다 그럴 때 왜 나에겐 진동이 안 오지? 근데 진동이 오는 사람들 보면요, 평소에 그 점수 밸류가 높아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진동이 들어갑니다. 금방 진동이 와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금방 진동이 와요. 예. 불도 금방 받고 음성도 금방 듣고, 그 단계까지, 그것이 100점이 될지 50점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단계까지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오는 고넬료는 말이야, 고넬료는 그렇게 말해요. 그는 평소에 교통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인데요, 2절에 가서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경건했죠.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자기 중보자였죠. 같이 격려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구제에 성공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가지고 그게 누적이 돼서 10년, 20년, 30년 누적이 돼서 그날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이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게 떨어진 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수십 년에 걸리는 일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올 때까지 구제하시고, 할렐루야.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한 삶, 온 집안과 함께 제단을 쌓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늘 구제했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중국 대사처럼 말이에요. 중국 대사처럼 하루 2시간씩 방언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때 등장하는 거거든요. 고넬료야 하고, 고넬료야,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 들릴 때를 잘 보시면요, 그 사람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 들릴 때도 보면요, 사무엘이 이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자 훈련을 잘 받았고 엄마의 사랑을 받는,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헌신하고 죽을똥살똥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네 기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5절 내려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시몬을 만나라, 베드로를 청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도 보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요. 실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얼마나 저게 무거웠을까. 수소 3마리 끌고 갈 때 얼마나 3마리를 끌고 가기 힘들었을까. 실로까지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집에 나아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번제물로 바치는 한나의 신앙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 여러분 오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과 교통할지어다, 천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런 생활이 벙하고 터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기도생활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런 생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담배 한 대 피는 게 즐겁고 술 한 잔 마시는 게 즐겁고 친구 동창회 만나서 돌아다니는 게 즐겁고
나쁜 짓 하고 뭐 밤새 뭐 게임하는 게 즐겁고 그러고 있는 거지. 이 은사 생활을 딱 체험하고 나면 내가 왜 그런 게 그렇게 재밌었지?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서도 병든 자가 있을 경우에는 말이에요. 병든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갖다가 장로를 갖다 초청해 가지고 5장 13절에 보면 장로를 초청해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사해 주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져봐야 돼. 오늘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오는 거지? 내 값어치가 지금 어떻게 됐지? 1번, 내 기도의 양이 안 찼나? 기도의 양을 먼저 채워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 줄 때 기름 붓게 하는 그 안수 기도하는 사역자를 내가 살면서 만났나? 내가 아직 안 만난 사람은 기도의 양이 안 찬 거고요. 기도의 양이 안 찼기 때문에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못 느끼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예정론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이미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를 못 만난 것이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아직 될 시기가 이른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 오늘 질병이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는 준비된 자의 기도이길 바랍니다. 영적인 준비자가 될지어다. 준비자. 절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오늘 준비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영적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능력 기도 끝까지 싸우고 기도해야 되고, 내 기도와 함께하는 중보기도자들, 부모든 식구든 친구든 나를 달아내리던 저 친구들이든 저분들도 끝까지 나를 달아내려서 고쳐야 되겠다는,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은요, 끝장을 보겠다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흐지부지 하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끝장론을 보고 가겠다.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이게 지붕을 뚫고 내리는 자세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리는 자세에만 응답하는 것이지, 지붕 안 뚫고 그냥 술렁술렁 그냥 거기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응답 안 해줬어요. 저들도 기도 좀 했다고 생각하고 저들도 예수의 말씀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날 줄 기대했을지 모르지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기대합니다. 임하소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지붕을 뚫겠습니다. 세상에 부모님만큼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된 자들이요, 부모님 아직 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만큼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자가 있어. 세상에 훌륭한 중보자는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 다 해야 돼. 효도. 할렐루야. 효도 다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세상에 부모님 같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 이 지붕을 뚫고 내리는 친구들을 보는데 부모님 같이 느껴지는 거야. 아니,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세상에 친구가 이렇게, 얼마나 친구가 친하면 이런 일을 감행하고 있어. 욕 바가지로 먹을 이 일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집에서 어떤 민원을 넣을지 모르는데 말이야, 이걸 하고 있어. 이건 부모 아니야? 부모? 혹시 부모일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야,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부모님이 내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 자녀가 내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이 듀나미스 팀들이, 힐링 캠프 팀들이,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기도자들이, 수많은 기도자들이 뒤에서 나를 응원해 주고 있구나.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 중보팀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들이더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중보팀들이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 부모님만 목숨 걸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보팀이 내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 주냐고. 이 교인이니까 기도해 주지, 세상에 만난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내 돈만 뺏으러 가려고 그러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교인이 내 돈을 뺏으러 가려고 그래요? 아니죠. 교인은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왜? 나는 너의 영적인 부모니까. 할렐루야. 나는 너의 영적인 부모니까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 중보자, 부모 같은 중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셔요. 그 기도를 알고 계셔. 이 사랑을 받을지어다, 이 사랑이 느껴질지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정말로 사랑합니다. 시작. 정말로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교제해야 돼. 교제해야 돼. 뒷좌석에 앉아있다 휙휙 가버리면 안 돼. 교제해야 돼. 영적인 교제, 성령과 영적인 교통. 응? 이런 사람이 자기 밸류를 50점, 60점, 70점, 100점까지 올렸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아플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연단은 필요한 사람에게 연단을 주는 건데 아플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빨리 낫나 내가 보니까 금방 낫더라고, 병이. 할렐루야. 내가 혼자 판단해 본 거예요. 똑같은 병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낫지? 또 기도응답도 똑같은 기도인데 음성을 이 사람이 금방 받더라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모든 게 금방금방 잘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해요. 은사적 값어치를 내가 올려놔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오늘 몇 사람이라도 깨닫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은사적 값어치가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은사적 값어치가 올라간 사람을 교회에서 찾아서 그 사람하고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 중보해 준다고 했는데 중보해달라고 가정에 좀 비밀스러운 걸 내놨더니 그 사람은 기도는 안 해주고 입이 그냥 손흥원 목사처럼 가벼워가지고 오만 대 다니면서 비밀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보기도 해줄게, 좀 알려줘. 그런 다음에 뭐 남편하고 뭐 어쩌고 한 얘기 그냥 다 까발리고 다녀가지고, 목사님 나 이게 못 다니겠어. 왜요? 그러면 글쎄 내 소문을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 귀에다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입이 가벼워가지고 얼마나 내 입이 싼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 입 좀 싸지 말라고 입을 두껍게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그런데도 입이 싸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담임 목사님 입술이 좀 무겁게 좀 저 두꺼운 값어치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 응답이, 다니엘이 21일 작정기도 시작하는 그날 이미 천사가 기도 응답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21일 후에 나오는 거거든. 응답은 첫날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천사가. 근데 이 100점짜리인 사람을 유심히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딱 어떤 기도 들어가는데요, 이미 하나님 응답을 갖고 왔더라고. 이 사람은 그거 놓고 이제 1000번 기도하고 있고 1000번째 하고 있고 뭐 100일 기도하고 3일 아침 금식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최인혜 목사님이 기도해 주다가 우리 와이프 기도 받는데 사모님 3일 금식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3일 금식하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일단 나에게 밥을 안 해주니까 힘들어. 근데 여보 당신 하루 금식하기도 힘든데 그냥 아침만 하지. 난 안쓰러워가지고. 난 우리 와이프가 금식하면 막 그래서 그냥 아침에 한 끼만 하지. 근데 세 끼를 다 하는 기라 3일 동안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참 마음이 천사 같아. 그 여자 목사님이 3일 금식하세요. 내가 아까 통화하면서 그랬어. 우리 교회 와서 기도는 해주시는데 우리 와이프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금식하란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렸어. 괜히 그냥 우리 와이프처럼 여러분 고생하실까 봐. 대체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받고 이미 음성을 들을까. 평소에 그 사람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더라고. 그게 비례하는 거더라고. 평소에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야, 너가 평소에 고넬료야, 너가 평소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애를 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기도하는 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천사가 나를 바라볼 때에 참 너의 입술이 온유하구나, 참 너의 씀씀이가 대단하구나, 너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시간 아깝지 않게 그 아이들 위해. 곽욱진 목사님 딸 곽예원이를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 선교 나가 있는데 얼마나 걔가 힘들었겠어. 10살짜리 뵙기가 10살밖에 안 된 애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내 딸, 내 손녀가 아프듯이 기도해줘가지고 이제 혈소판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감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항상 이건 뭐 비교나 대조다 그런 뜻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그분이 내 샘플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 샘플이 참 많습니다. 예.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제가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말이에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 잘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사심 없이 믿고 싶고, 교회에 정말 목숨 다해 충성하고 싶고, 기도 생활도 들락날락하지 말고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꺼내기만 하면 그때 그냥 음성을 들어버리고 결과가 나와버리고, 첫날 작정기도 들어가는 첫날 이미 천사가 응답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아, 저분은 응답을 금방금방 받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요, 참 물질에 일단 초월했더라고. 물질 때문에 사는 거 아니더라고. 물질 다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자유하더라고. 모든 것에 자유야.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정욕에 대해서 자유하고, 욕심에 대해서 자유하고, 누가 나를 미워해 거기서도 자유하고, 사람 섬기는 모습, 교회 봉사하는 모습이 차원이 다르고. 할렐루야. 응?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으면, 그 식구들에게, 남편 부인에게 사랑받는 소통에 있는 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소통하게 해 주옵소서. 평소에 그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도요, 항상 깨달음의 깊이가,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목장에 가서나 아니면 저와 이렇게 대화 나눌 때 보면은 제가 한 설교보다 2배, 3배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난 그분들이 멋있더라고. 나는 별로 깊은 설교를 안 했는데 그분들은 받아들일 때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설교가 들어갔는데 그 순종을 엄청 깊이 합니다. 그냥 일반 순종이 아니라.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성령이 체험되는 거예요. 자, 설교가 순종이다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앉아 들으면서 순종을 그대로 깊이 따라 했잖아. 다른 사람 순종 안 할 때 그 사람은 순종했잖아. 그럴 때 성령이 체험되는 거라니까. 성령의 체험은 그런 단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아, 이거는 내 생각이지, 아, 이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해 볼 수는 없지, 나한테 손해 보라는 음성인데 이건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손해 보는 음성일수록 더 쉽게 순종을 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예.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보니까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보면, 목사님, 그 A라는 집사님, 뭐 B라는 권사님 대단하던데 하고 사람들이 입에 막 오르내리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자기 혼자 모르게 행동했는데, 모르게 음성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귀감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실 때 나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구나, 이 간증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구나. 그 사람이 받았던 고난의 과정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고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고난이다, 은혜를 체험했다,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아팠다, 이런 모든 분야가 말이에요, 나 혼자만에 끝나는 거는 내 밸류가 약해서 그렇고, 내 밸류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상하게 간증을 통해서 또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적 영향력을 주고 선교적인 영향력을 주려고 준 거더라고요.